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기 말씀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바로 믿음이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우리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시인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또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9장 33절에도 나오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묵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묵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복음을 누가 전파하느냐? 복음 집중 전파하는 데는 우리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진짜 복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에 또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없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복음 얘기 안 합니다. 그 복음 얘기 하더라도 진짜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복음 얘기하려면 성경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틀리거든요. 우리는 지금 30년 넘게 계속 복음만 얘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을 해서 복음의 눈이 열리면 끝난 거예요. 이제 교회는 어디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은 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교회 다 가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으로 확립이 돼야 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메시지가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을 해서 복음으로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확립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나고 결론 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전도하고 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답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데 우리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유광수 목사님 다른 목사님 메시지 설교 듣고 싶다. 그럼 RUTC 방송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UTC 방송 들어가서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메시지 계속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리가 좀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중에 뭐냐면 다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때 보면은 우리 이상하게 태도가 좀 가르치는 태도예요. 가르치는 태도고 좀 너는 그게 안 된다. 이런 태도거든요.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 전달하는 거 보면은 너는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해주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르니까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이 방법이 좀 듣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더라도 너도 그렇게 하니까 축복을 못 받지. 복음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답나고 결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팀 사역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싫어요. 누가 그런 거 얘기해주면. 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는데 누가 와서 콕 집어서 또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그 얘기 들으면 알긴 알지만은 짜증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남의 얘기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남의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얘기를 해주면 돼요. 내 얘기를 그냥 말하면 돼요. 내 얘기를. 당신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하면 돼요.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이걸 잘
우리가 운동을 하면 뭐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하다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거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해도 안 된다고 안 하거든요.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로 담는다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하죠.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하겠죠. 그럼 이거는 힘든 거거든요.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건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도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기도는 안 해도 되거든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도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상관없이 또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하다 보면 막 기도로 막 몰아가고 전도로 몰아가고 선교로 몰아가고 그런 현상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락방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신학교도 다니고 내가 성경도 읽고 그래도 기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를 못 들었지? 그러니까 자세히 봤는데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해요. 한다면은 언제 하냐면 부활주일 바로 전에, 그때 이제 사순절 기간에 그때 한두 번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매주 얘기하고, 또 다락방 가서도 얘기하고, 미션홈에서도 얘기하고, 지교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확립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확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확립이 되면은 끝난 거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확립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시간표만 보면 돼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시간표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시간표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표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 시간표를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에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날에는 또 막 낙심했다가, 또 언제는 성령 충만했다가, 또 언제는 막 시험 들었다가, 시간표를 말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만 시험 들었다가, 또 은혜 받았다가, 또 힘 얻었다가, 힘 빠졌다가, 이런 기복신앙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로 이렇게 확립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로 확립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앙이 확립되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확립이 딱 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못 들은다는 얘기죠. 안 듣거나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왜 못 듣고 안 듣냐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거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12가지.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돼서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으로 이게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데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가지고 못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되냐. 그런데 또 그러죠.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못 들어요. 들으면은 성장이 됩니다. 들으면 자라나요. 그런데 못 들어요. 그리고 또 못 듣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 없어요. 못 듣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못 들으면은 다음에는 내가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듣는 거에 대해서 나 이번에 못 들었는데 다음에는 꼭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에 대해서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가 또 사단한테 쏟고 이러면 내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데 내가 제대로 들어야지. 그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못 듣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 생활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 때문에 내가 못 듣는 거에 대한 이게 심각한 거라는 것을 잘 몰라요. 군대에서는 이제 매일같이 암호가 바뀌잖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암호가 매일같이 암호가 바뀌잖아요. 암호를 전달했는데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터지거든요. 암호를 모르면. 근데 못 들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암호인데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다락방도 그렇지만은 못 들어요. 그리고 또 안 들어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잠자는 사람이나 눈 뜨고 있는 사람이나 애들이 떠들거나 안 떠들거나 똑같거든요. 못 듣는 거는 못 듣고 안 듣는 건 안 듣는 거는 눈 뜨고 안 듣는 거나 졸면서 안 듣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은 여기에 대한 축복을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알면은 틀리겠죠. 그죠? 자세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자세가 당연히 틀려지죠. 자세가 틀려집니다. 분위기도 틀려집니다. 그냥 어떤 육신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거하고 진짜 사실을 알고 가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분위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옛 틀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짜려면은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은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됐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마누엘 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 다락방 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겠죠. 한마디로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일단 나의 인생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가 쫙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까지 보이냐면 렘넌트의 인생도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렘넌트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지금도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렘넌트 운동한다고 교회 안에서 미션도 하고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힘을 많이 쓰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막 다른 다락방 교회에서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애들을 막 이렇게 케어를 하면은 또 되게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거기에 빠지면 놓칩니다. 거기에 빠지면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사단한테는 우리는 계속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들이 렘넌트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화 된 사람들이 렘넌트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이거 렘넌트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렘넌트 운동을 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을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 계속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이 부분을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니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한 것,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거고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꾸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하면은 자꾸만 일이 돌아가요. 렘넌트 운동을 하려면은 그래도 엘리트가 오면 참 좋을 텐데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새 틀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옛 틀로 돌아가요. 좀 엘리트가 오면은 우리 렘넌트 운동을 좀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렘넌트 운동하려면 이 경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팍팍 돌아가는지 몰라. 옛 틀로 계속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마누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똥배짱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오직 유일성 막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비논리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비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살아났거든요. 지금까지의 교회는 이런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거고 교회뿐만 아니라 뭐 신학교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건데 교회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다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욕을 먹은 건데 근데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버리고 이제는 새 틀을 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틀을 짜야 되는데 그 새 틀을 어떻게 짜느냐?
어떻게 짜느냐 생각하면 일이 들어가야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신비주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박애주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공부 잘하는 엘리트가 오면 데려다가 렘넌트들 가르치는 거예요. 없으면 돈 들여서 교사를 사다가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얘기죠. 그거는 기도 응답받을 게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 운동 하는데 렘넌트들이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데려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도 응답받을 게 아니잖아요. 돈 들여서 잘 가르치는 교사 데려다가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뭐 기도 응답 받을 필요 있어요? 그건 데려다 돈 없으면 돈 달라, 돈을 벌면 되죠. 아침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새벽에도 일하고 죽으라고 일해야죠.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데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더 늦으면 30년만 투자를 하면 돼요. 렘넌트 운동에. 그러면 이 렘넌트들이 금방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이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걸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눈은 역사거든요. 역사를 보면은 돼요. 그리고 또 교회사를 보면은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구 전체를 보면은 보여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역사나 교회사나 지구 전체를 딱 보고 있으면은 예수를 믿는 게 축복입니다. 이거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면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영접하면 곧바로 증거 나타납니다. 영접하면 증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영접에 대한 증거가 당연히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내가 언제 영접했나도 잘 모를 정도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안 잃어버려요. 영접하면은. 영접 때 준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여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면서 확립이 딱 되는 겁니다. 확립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립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도 보이냐면 미래도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결론까지도 한 번에 딱 납니다. 나의 삶까지도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결론 난 부분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도전하고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야 돼요.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이 현장을 이제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다락방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첫 번째로 막겠죠.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철저히 막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단이 막을 거예요. 계속 막겠죠. 그러니까 계속 막는다는 거는 자꾸만 일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으로 계속 사단이 막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기다리는 건 참 좋아요. 기다리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 지구 전체를 보면 한시가 좀 급한 상황이에요. 일주일에 3끼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3끼. 그리고 그 사람들 산 꼭대기 사는데 그 사람들은 물 보러 밑에까지 내려온 적도 없어요. 물도 못 봐요.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우리 다락방 저쪽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중국 쪽에 이렇게 복지 선교 하는데 일주일에 3끼 먹어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물 볼 시간도 없어요. 물 보러 내려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 아프리카 쪽에는 계속적으로 내전이 계속 일어나서 계속 사람들 죽어나가고 또 질병 때문에 또 죽고 굶어 죽는 사람 수없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기다릴 시간 없고 급합니다. 급한데 뭐가 먼저 급하냐? 빨리 복음으로 확립되는 게 급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 새 틀을 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새 틀을 짜야 돼요. 새 틀을 여러분과 제가 짜야 돼요. 그래서 이 새 틀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그냥 막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복음의 문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발붙일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선봉자입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또 여러분과 저는 또 선봉자예요. 그러니까 선봉자로서 속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또 우리가 자꾸만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밀으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꽉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또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완전히 확립되어지고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